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에는 커플이 등장합니다. 연인 관계인 것 같은데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기 제 스타일인데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친구가 있어서 번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여자친구보다 당신에게 더 잘해줄 수 있어요. 당신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여자친구보다 제가 더 예쁠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남자분이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 말하죠. 다시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다른 여자가 와서 이렇게 꼬셔도 우리 여자친구가 더 예뻐요. 우리 여자친구가 가장 잘해줘요 라고 대답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이 한 커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른 여자가 왔을 때 이 남자가 한눈 팔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왜 배우는가라고 할 때에 저희 교의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리란 공식과도 같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너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을걸? 너 말씀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타협하는 게 더 행복할걸? 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때에 이 교리가 공식처럼 이러한 유혹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대적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풀 때에 쉽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공식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작성되었던 시기에 개혁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들이 있었냐면 바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이라는 그러한 잣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단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너네 이단이야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누군가 길 가다가 이 사람을 죽여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 개혁교회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교권자들이 집요하게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이러한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몸과 마음에 별 문제가 없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가? 가정이 평화로우면,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교회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제1문 1답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음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계속 다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1답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힘, 교회답게 사는 힘, 그 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사실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문 1답을 잘 살펴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comfort라는 것이죠. 이것은 come이라는 접두사, 함께 혹은 가지고라는 말과 fort라는 라틴어 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두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이 comfort는 위로 혹은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가 바로 영어로 comfort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위로와 위안, 안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졌을 때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얼망똘망한 자녀들의 눈망울을 바라볼 때에 부모가 힘을 얻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돈을 모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위로를 받죠. 요즘 세대들 SNS를 하면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서 위로를 얻거나 요즘은 유튜브나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얻죠. 그렇게 위로를 얻으면서 고단했던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다시 내일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위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바로 12제자들도 그러한 잘못된 위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들은 모두 자기 처소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높은 자리를 보았고 또한 대단한 권력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 같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의 꿈꿨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모두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떤 힘을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열심히 소유해도 위로를 얻을 수 없다. 내가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도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일 때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부자는 그가 엄청난 소출을 얻어서 곡간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 내가 열심히 곡간을 쌓았으니 이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러나 뒤에 20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는 마치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유일한 위로가 내 생각대로 흘러갈 때에 또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 바로 이 부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과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영중앙교회의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화려한 세션을 가졌다. 넓은 주차장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최고의 위로가 바로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영중앙교회 최고의 위로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에 동일하게 여기 있는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1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위로해 줄게. 내가 너보다 더 평안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모든 유혹 속에서 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얻은 가장 큰 위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로 나아갈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어떻게 이 위로를 구체적으로 얻게 되었는가, 도대체 위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방, 보호, 확신, 그를 위해 살도록이라는 글자 빨간색으로 해놓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된 글씨를 주의하여서 보시겠습니까? 해방되었고 보호하시며 확신시켜 주시며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위로가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는 해방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의의 자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나 포로된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값을 치루어 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숨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자녀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라는 주인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서로를 파멸하는 데에 쓰임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나도 파멸시키는 존재로 그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자녀로 살게 됐을 때 우리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세력의 도구로 쓰임받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을 통해 우리가 죄라는 주인에게 쓰임받는 파멸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을 받는 생명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셨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영혼을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입은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나를 낮추는 이 십자가의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회유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는 사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갖은 고난을 우리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가면 당연히 우리는 그 비좁은 곳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길 가운데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결코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재난과 그 모든 어려움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가게는 기울고 상황은 불리해져 가고 때로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때의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것이고 나는 여전히 너의 것이야.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못난 자도 품어주시는 분이구나. 이같이 죄의 비참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도 능히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라는 설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설득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이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게 만드는 확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박해받아도 기뻐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 오늘 하루가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인내하는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누구보다 신속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갔던 개혁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였으며 그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그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견디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힘든 길을 가니? 넓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좁은 길 가니?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니? 왜 이렇게 정직하고 왜 이렇게 섬기면서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가서 인생을 살려고 하니?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죄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13장에 나온 사랑의 내용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 니까지 있게 사랑한다고? 니까지 있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 못할걸?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말씀 밖으로 벗어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생각도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곳에서 그럴 때에 우리의 위로,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만한 힘, 컴포트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 내가 명예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할 수 있게 되며 그 위로 속에서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견디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죽음조차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새신바 되었기에 가난도 질병도 또한 나의 부족함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멀리하게 만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바로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있을 때에 세상이 주는 강력한 유혹도 또한 핍박의 무기도 하물며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제가 해군에 복무할 때 잠수함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잠수함 중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배가, 잠수함이 수면 아래 700m까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이 강철로 만든 잠수함도 수압에 못 이겨서 종이처럼 찢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그 수면 아래 더 아래 무려 1만 미터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네일피쉬라는 물고기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냥 어린아이 손에 한번 짓뭉개줘도 종이차처럼 찌그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저 물고기가 수면 아래 1만 미터에 코끼리 수십 마리가 올라간 것 같은 그 압력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강줄조차 찌그러뜨리는 압력을 거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고기는 외부로부터 없는 압력을 견딜 만한 힘이 이 물고기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 스네일피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압력으로부터 계속해서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압력을 견디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많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 쾌락에 의지하여서 위로를 얻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종이차처럼 찌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공동체, 죽음 앞에서 결코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담대했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만큼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됨 속에서 죽음조차 이기신 이가 나를 능히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며 새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떠한 위로를 붙들면서 살아왔는가? 강철도 찌그러뜨리는 내 주변의 압박과 문제들 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위로해왔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위로받았던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돈인가? 쾌락인가? 명예인가?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그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이 땅을 밝히는 빛의 공동체 또한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진영중앙교회 가운데 움트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금